어떤 날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주 불안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고 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상황을 먼저 고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애쓰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더 조이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더 말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감정이 좋아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은 그대로인데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덜 흔들리고 같은 말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같은 하루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삶이 어떤 변화로 드러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고도 멀리 계신 분처럼 대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점점 부담이 되고 기도는 점점 말뿐이 되고 믿음은 점점 습관으로만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나타나는 변화를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다시 잡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내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내 의로움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지 그런 걸로 내 마음을 지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누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내가 생각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억울해지고 내가 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아야 안심이 되고 내가 괜찮아야 평안이 오고 내가 잘해야 하나님도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그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내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의로움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탱하던 기둥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조금씩 내려가고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겸손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드는 방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훨씬 정직해집니다. 감추고 싶은 죄도 숨기고 싶은 약함도 무너질까봐 두려워 꾹 눌러놓던 상처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부족을 보시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분이 아니라 그 부족을 아시고도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달라집니다. 회개는 자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을 크게 보면 실수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보면 넘어져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내가 내 의로움으로 살면 사람을 자꾸 평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커지면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커집니다. 그러면 판단이 줄고 긍휼이 드러납니다. 물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건 내 삶이 갑자기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허술함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나는 내 의로움을 증명하느라 바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문제의 해석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를 돌아보면 대부분은 문제가 커서라기보다 그 문제를 해석하는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로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무너집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면 모든 일이 불안해 보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같은 일이 달리 보입니다. 믿음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도 그 시선을 배우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길을 믿고 막혀 보여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석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 시기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려운지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왜보다 누가의 마음이 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이 일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신지를 묻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에 요셉은 인생을 원망의 이야기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종종 하나님의 시선 없이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는데 내 자리에서 보면 답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마치 그림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그 시선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문제의 의미를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보다 신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 안에 생기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는 결과가 늦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그 확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시선 안에서는 이미 뜻이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시간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를 보면 그는 수없이 도망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에 그는 상황을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문제의 원인을 따지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터에서의 부당함, 관계 속의 오해,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런 일들은 우리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그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일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고백이 앞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의 크기가 달라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삼킬 만큼 커 보였던 일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작아집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보면 위기 속에서도 은혜의 흔적이 보이고 실패 속에서도 회복의 통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는 문제의 해석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 시선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흔들리던 걸음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두려운 상황에서 정직해집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가장 먼저 생기는 반응은 정직함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마음이 작아지고 작아진 마음은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단단한 표정을 짓습니다. 또는 반대로 과하게 포장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말이 많아지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내가 옳다는 걸 끝까지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를 정직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는 진짜 마음을 말하는 순간 더 불리해질 것 같고 더 약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서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정직을 선택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내가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을 지켜야만 살아남는다는 마음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없고 숨을 필요도 없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분은 내가 약할 때 떠나지 않고 내가 흔들릴 때 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잡히면 사람을 속여서라도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서 정직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을 보면 이 흐름이 잘 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야곱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계산합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사람을 나누고 혹시라도 한쪽이 당하면 다른 쪽은 살 수 있게 배치합니다. 야곱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꼼꼼하게 통제하고 내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물으실 때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드러내는 고백과 같았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고 살아남으려 했던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정직해지는 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인정하는 데서 열립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정직은 특별한 용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향이 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힘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직함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포장한 모습이 아니라 드러난 마음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숨겨놓으면 그 숨긴 자리에서 계속 썩습니다. 감추면 그 감춘만큼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정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정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그 부르심이 부담으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소식으로 들립니다. 정직해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사람을 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말하고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먼저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내가 사람에게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마음이 줄어들면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할 여유가 생깁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몰랐으면 몰랐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직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시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내 정직을 잘 받아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을 유지할 힘이 생깁니다. 내 진실이 거절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는 두려운 순간에도 정직해질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변명으로 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기도가 진짜가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자주 하지만 어떤 날은 기도가 입술에서만 돌 때가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문장은 길지만 중심이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기도는 습관이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기도는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느끼면 말이 바뀌고 숨소리가 달라지고 고백이 진심이 됩니다. 기도가 진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과정이다. 이 말은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기보다 먼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분의 기도는 단순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에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셨다면 그 기도는 절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신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순종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 이것을 안 주시나요? 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게 하시나요로 바뀝니다.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에서 제가 먼저 바뀌게 해주세요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바뀐 기도 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확신만으로도 숨이 쉬어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기도의 목적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짧은 기도도 깊어집니다. 굳이 화려한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마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 한마디에 진심이 담기면 하나님은 이미 들으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짧은 탄식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길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믿었기에 다윗은 꾸밈없이 감춘 것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기도는 점점 시간을 채우는 의무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자리가 됩니다. 처음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억지로 무릎을 꿇지만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위로가 되고 쉼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기도는 도망이 아니라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기도는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떨림과 눈물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 기도가 진짜가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기도, 결과가 아니라 관계로 이어지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제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해주세요.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제 해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먼저 구하며 흔들려도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리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순간에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사람 앞에서도 진실을 선택할 힘과 용기를 주세요. 기도가 습관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하루의 짧은 순간에도 주님과 연결되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